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의 오심을 전하여 준 그 천사들, 이제 저희에게도 나타나셔서 참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제 이제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참 제가 이 새마음 훈련을 하고 회개를 하고 주님의 보좌에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깨달음이 오는데, 정말 내가 여태까지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내 모습이 정말 전혀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죄인된 모습,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며 이제 정말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정말 엉뚱하게도 처음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깨달음이 오곤 합니다. 어제도 기도하는데,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정말 제가 이 참 주님의 고난과 연단을 좀 받았습니다. 남이 보기에는 전혀 표시가 안 난다는데 아무튼 주님의 고난과 연단을 받고 어제도 힘든 하루를 보냈는데, 저녁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무엇이 떠오르느냐. 주님, 제가 당하는 이 고난, 제가 받는 이 고통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통에 비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면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여태까지는 제가 조금 떠벌리는 게 있습니다. 요만큼 은혜 받으면 요만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태까지 그 얘기를 하면 내가 주님 때문에 받은 고생,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연단, 이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고 이런 연단을 받고, 그러면서 뭡니까? 그 속에는 나 좀 알아달랍니다. 나 이봐, 주님 때문에 이만한 고통 당했으니까 나 주님의 어려움에 같이 동참한 거니까 그 이면에는, 그 저변에는 뭐가 있느냐? 내가 이런 사람이니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 자랑할 게 없으니까 고생한 거를 더 부각시켜서 더 부각시켜서 초점은 나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고난을 더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받은 걸 더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더 처량하게 보이고 가능하면 좀 더 불쌍하게, 그래서 그것이 정말 불쌍한 게 아니고 그걸 좀 더 부각시킴으로써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제가 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딱 주님 앞에 왔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힘들었다, 좀 하소연하고 싶은데 하소연하려는 마음으로 앉았는데, 주님 정말 오늘 저 힘들었어요. 하소연하려는 마음으로 앉았는데 어떤 면에서 주님이 엄청 고단수신 거죠. 주님 앞에 앉았는데 내 입에서 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제 거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는데, 그게 이제 이거는 떠벌리는 것도 아니고 가식도 아니고 좀 알아달라도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 내가 한없이 작아지는 거를 느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없어지기까지, 지렁이 같은 야고바 그러죠. 정말 야곱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다가 생고생을 합니까? 20년 동안 삼촌 밑에서 그냥 갖은 순환을 다 당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런 야곱을 가리켜서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십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믿음의 조상의 그 정말 귀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수식어로 붙는 그 야곱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뭔 거예요? 지렁이밖에 안 되는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 고생하면 마치 주님은 그냥 저기 보좌에 앉아서 구경만 하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생고생을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곤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그 사실부터 상상을 할 수 없는 낮아지심인 거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지금도 찬양을 하는데 무슨 모습을 이제 아기 예수님 정말 마구간에 방이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이제 마리아가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누워있습니까? 말구유에 누이십니다. 말구유가 뭡니까? 듣기에 멋있어서 그렇지 말밥통입니다. 말밥통이 깨끗하겠어요? 거기에 그냥 강보를 깔고 거기에 예수님이 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이 보이냐? 그 예수님의 진짜 아기 있잖아요. 정말 빨가벗은 아기. 그리고 정말 엉덩이가 터실터실 아기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막 마리아와 이 요셉이 물을 가지고 이제 아기를 씻는 모습이 보이고 이제 막 1번, 2번 하는 모습도 막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정말 그냥 아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그 아기처럼 정말 요셉과 마리아가 씻어줘야 되고 정말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그러는 이 과정을 다 거치신 거예요. 그 기간이 몇 년입니까? 30년입니다. 30년. 30년의 공생에 시작하기까지 30년의 기간을 요셉과 마리아 밑에서 아들로 자라십니다. 저희가 어제 식사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는 태어나자마자 빨딱 일어나가지고 뛰어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그래도 이제 젖은 먹지만 엄마한테 가서 이 젖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가서 엄마가 그냥 이렇게 구부려서 젖을 먹이는 게 아니고 소가 일어나서 빨딱 일어나서 젖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1년? 얼마가 젖 먹는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러고는 이제 지가 알아서 꼴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알아서 지껏 챙겨 먹기까지 몇 년 걸린다고요? 30년 걸리는 거예요. 30년. 그런데 예수님도 30년 동안 인간의 모든 삶의 여정을 정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하시고 30년을 그냥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30살이 딱 되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이제 뭐 하십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런데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2000년을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나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다시 30년을 기다리시고 마침내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딱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고 예비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마음보다 어쩌면 더 급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가 열이라면 하나님은 셀 수 없이
그렇게 간절하심과 그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200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안 돼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정말 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저귀 갈고 젖 먹이고 목욕시키고 닦아주고 이런 그 모든 것을 다 거쳐가시면서 30년을 또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하러 오셨는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 또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정말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 먹을 수 없는 것, 그 선악과를 하와가 이제 그 선악과를 그만 사단에게 속아서 따먹고 맙니다. 그런데 그 따먹고 말 때 왜 그 죄에 들어가게 되었겠습니까? 하와는 자기를 만들어주시고 자기의 근본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지 못했어요. 자기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이 있지 못했고, 유일한 계명 하나, 네가 다 먹어도 되는데 저 선악과 먹지 마라, 네가 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밖에 없는 그 계명을 뻔히 머릿속에 알면서도 사단이 아니야, 그 거짓말이야,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그래,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 한마디에 유일한 하나님의 계명 그거를 날려버리고 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머릿속에 박혀 있지를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온전히 들어와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불행의 씨앗이 되어서 대대로 인간이 저주 속에서 고생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게 하고, 율법을 주고 제사장을 주고, 그것도 안 돼서 선지자를 보내고 제발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의 전심으로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정말 너희들을 복주기 원하노라,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가 살리라. 아무리 외쳐도 조금 오는 듯 하다가 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정말 한순간에 천사 우리의 모습을 하고 그냥 내려오셔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30년을 우리와 똑같이 자랍니다. 그리고 그 30년이 지나자 세례를 받으십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근본 본체로 하나이신 그 주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이 너무 놀라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로 나오시냐이까. 이제 이렇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제정한 모든 법 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어느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주님은 이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가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들려주시지 않는 것, 내가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라.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너희가 나의 행하는 일을 보면 그것이 아버지고 아버지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그 법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모든 인간의 예와 법을 따라 자라시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는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자신을 비우되 온전히 비워서 행동 하나, 말 하나, 생각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온전히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을 이행하시는데 어디까지 이행하십니까? 겟세마네에서 그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이 잔이 제발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모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에게 올 고통과 자기가 당할 그 고난을 보시면서도 아시면서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마음은 지금이라도 도망가고 싶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이 잔을 마시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그 잔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연약함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는 아담과 하와가 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삶을 사셨을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더해서 자기가 만든 모든 인류에 그들이 자유의지로, 그들에게 있는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당하게 된 이 모든 저주를 자기의 몸에 친히 짊어지시고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그 하나님의 그 지으신 책임을 끝까지 자신이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주고 선지자를 보내고 무슨 말씀을 주시고 무슨 기적을 주셔도 인간이 못 따라오니까 너희가 정말 나와 하나 돼서 나를 따라오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내가 친히 보여주리라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거쳐가는 모든 과정을 거쳐가시면서 그 속에서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도리, 그것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임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너희가 내 이웃의 짐까지도 지는 자가 되라.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책임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 주님을 나는 이제 믿으니 나는 이제 천국에 간다. 그렇게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은 단순히 그 명제 하나를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고 자신의 33년의 삶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하와가 하지 못했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금식을 하십니다. 40일을 금식을 하시고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때 그 받았던 그 시험이 사단의 입으로 한 말, 그리고 사단의 입을 통해서 하와에게 일어난 그 마술, 먹지 말고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될 그것이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보암직하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이게 마귀의 주술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단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바로 그 시험을 다시 합니다. 네가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라. 네가 네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라. 사람들에게 정말 멋있게 한번 나타내 보여라. 그리고 저 영광을, 온 세상 영광을 네가 다 가져라. 바로 그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왜 보였겠습니까? 내가 저걸 먹으면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내가 세상 위에 우뚝 서리라. 그런데 하와는 그 한마디에 홀라당 넘어가서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먹으셨는데, 예수님은 그냥 어느 날 있는데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고 40일을 굶주리시고 난 뒤에 나타나셔서 계시는데, 사단이 나타나서 시험하는 그 시험에 하와가 넘어가지 못했던 그것을 이제 통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겨야 되고 사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하는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이제 예수님의 그 이기신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붙잡고 가면, 너희가 이제 나를 붙잡고 오면 너희도 나처럼 이길 수 있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잠깐만. 요한 1서 5장 12절에서 그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명을 어겼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유일하신 계명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고,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지 않고, 그 객관적인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해 있게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포도나무와 열매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풍성하게 보여도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져서 죽은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나 예수님은 하와가 하지 못한 그 순종을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셨고, 이제 그 순종한 아들을 붙들고 내가 그 주님을 주로 내가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의 걸어가신 그 삶을 나도 걸어갈 때, 그 아들을 내 마음에 품고 그 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 아들과 함께 걸어갈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걸어간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가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므로 그때 우리가 생명을 가질 수,
생명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놓친다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 바로 이 옆에 누가 있습니까? 이건희, 지금 세계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인 이 삼성이 바로 이 옆에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알아주고 온 세상이 박수를 친다 할지라도 아들이 없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우리 속에 있게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한순간도 아버지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나갈 때 우리가 산자가 되고 생명이 있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것임을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그냥 아기 예수 태어나셨네 하고 한번 찬송하고 많은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이라는 것은 한 번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ongoing, 지속되는 관계이지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어제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어제 아무리 많이 충성하고 내가 어제 아무리 많이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오늘 내가 내게로 돌아간다면 나는 오늘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제일 큰 적이 누구인가? 바로 사단이 아니고 나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는 시도 없이 때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달란트, 그 모든 내 모양,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이제 내가 하나님 대신 왕노릇 하겠어요. 그러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만 안 계시면 내가 왕노릇 할 수 있거든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제일 큰 시험으로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지만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와 함께 있어야 돼. 그랬는데 그것을 못 지키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리의 성향은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나 왕노릇 좀 할게요. 하나님만 안 계시면 왕노릇 할 것 같은 거예요. 저 하나님만 좀 가려버리면 내가 세상을 다 휘두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이러한 내가 살아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이러한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민사회 속에서 목사님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와가지고 모든 것을 목사님의 도움 속에서 모든 절차와 모든 순서와 방 얻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차 사고 학생 아이들 학교 놓고 다 모든 것을 목사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착이 됩니다. 근데 이제는 빚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떠납니다. 저 목사님 밑에 있다가는 나는 한번 잘난 척을 못 하겠는 거야. 신세를 받았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저 목사님 안 보이는 데만 가면 나는 원래부터 이 땅에 뿌리박고 살은 사람처럼 행세를 할 수가 있는데 저 목사님이 있는 한 나의 원시 시절을 아는 거라. 그러니까 떠납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안 계시면 내가 하나님으로 좀 하는데 그 하나님이 계셔서 그러니까 자꾸만 일마다 건수마다 하나님이 좀 축복 주셔도 하나님이 좀 지혜 주셔도 하나님이 뭐 좀 권세 주셔도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나 좀 한 번만 좀 설치고 올게요. 그리고는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도 내 법 밑에 있는 거야. 그 법 밑에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혼자가 아니야. 내가 앞으로 수많은 인간을 만들 거야.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네가 죽지 않으면 안 돼. 네가 죽어서 내가 네 안에서 주가 되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내가 왕이 되고 나 외의 모든 것은 나를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을 그 인간의 죄성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만이 영원히 살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만이 너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가 될 수가 있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미 인간이 죄인이 됐으니까 너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한 것처럼 네 이웃의 죄를 져야 돼. 그 길을 보여주시려 오늘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알아갑시다. 배워갑시다. 닮아갑시다.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죽음으로 그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린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나도 순간순간 나를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법 앞에 순종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비우고 나를 드림으로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이웃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또 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기뻐하며 찬양하며 드러내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참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한 아기가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배가 고프면 울어야 되고 그 몸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시고 아버지 모든 성장 과정을 마다하지 않고 거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는 길이 어떠해야 함을 친히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와가 하지 못했던 것, 그 시험을 이기시고 아버지 어떤 선지자들을 보내도 어떤 왕도 다 이루지 못했던 그 순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내 이웃 자신이 지으신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심으로 또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그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영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주님, 이 주님의 삶을 하나하나 보고 배우고 살피며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 우리의 일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넘치게 하며 이 생명이 사방으로 열방으로 흘러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받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 외면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내 영광을 삼으려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의 십자가 앞에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을 내려놓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 되려 하고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려 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걸어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이 어떠해야 함을 친히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모든 여정을 하나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신 그 주님을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모시며 하나 되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우리 생긴 아픔들을 우리는 상처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상처도 알고 보면 아버지 하나님 바로 나의 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이것들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도 알고 보면 아버지 안에 끊임없이 살아나려는 나를 죽이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는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축복을 빼앗기고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어둠과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마땅히 받아야 될 마땅히 가져야 될 그 모든 권세와 축복을 이제 아버지 탈환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서 날마다 승리하며 아버지 원수와 죄와 마귀를 아버지 대적하고 제압하며 하나님 앞에 의와 생명과 진리와 빛과 승리의 삶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수가 되어서 흘러가십니다. 생수의 그 쫄쫄 흐르는 생수로 우리의 심령 속에 흘러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에 속고 아버지 우리가 거짓에 속고 우리의 마음에 찢기가 되고 상처가 된 것들을 하나하나 뽑아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쓰라린 상처들, 우리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고통들, 우리 마음에 알 수 없는 중압감들 이제 주님께서 하나하나 이 쓰레기 봉투 속에 담아서 치워주십니다. 내 안에 있는 아픔들, 내 안에 있는 무거운 것들, 내 안에 있는 고통스러운 것들 주님 앞에 내어드립시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열조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해 이 죄와 저주의 고통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십자가 밑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또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깊은 심령 속을 또 우리의 육신을 이 아랫배에 있는데 또 우리의 욕망과 집착들을 이제 주님 가져가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라 할지라도 나의 겉사람에게 붙으면 욕망이 되고 집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축복이라 할지라도 내 겉사람에게 붙으면 나의 욕망이 되고 나의 집착이 되고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바위가 됩니다. 이제 이 욕망과 집착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눈을 만져주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소경되어 아버지 무지의 카텐에 가려서 소경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날마다 그늘에서 울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벗겨주셔서 아버지 광명한 아버지 하나님 새 빛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의 어떠함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 것들을 뚫어주십니다. 우상숭배로 인해 아버지 고집과 불순종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막고 있는 이러한 귀를 막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주님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만져주시고 막고 있는 것들을 치워주십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